또 사도 선교사님은 또 다릅니다. 사도 선교사님은 완전 어나더 레벨이고요. 이 어떤 분에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거 막 듣는데 지나고 나면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왜냐면 이게 영으로 내려오는데 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받는데 내 영 안에 깊게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트에 있는 걸 전달하잖아요. 이 계시가 그냥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선교사는 이걸 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로 씻어 깨끗한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말로 이미 깨끗하셨다. 그리고 세족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분한테 말씀 들을 때 내가 굉장히 정결케 된다는 느낌 드는 때가 있어요. 이런 사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서 내 영혼이 클렌징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김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사도 선교사님은 그걸 캐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금 사시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부터 달라요.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오실 겁니다. 그래서 7월 그 첫째 주 우리가 3, 4, 5 서울 100주년 기념관을 저희가 정했고요. 이제 오픈하면 이제 등록 받을 겁니다. 그리고 7월 2일인가요? 주일이죠, 그날이. 그날은 저희가 여성들을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거는 여성들 집회 오신 분들만 저희가 모으러 갑니다. 왜냐면 우리 장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열방을 계속 흔들고 계세요.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제가 그 사역하는 걸 제가 딱 보니까 이분 안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저도 제가 좀 이렇게 다단원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번호 얘기했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없으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려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 자매 애슐리라고 그러고 주님 막 내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얘기할 거 어떡할까 그러다 가버렸어. 근데 그 사람은 그날 기도받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이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더 이게 영이 더 열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왜 아픈지가 이렇게 와요.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 이게 막 왜냐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우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고통이 주님 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냥 막 울잖아요. 주님의 하트가 내려오니까 영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천사들이 막 그 몸에서 왔다 갔다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마지막 때는 저렇게 이제 사역해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이런 축복 블레싱의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럼 사람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이 오시면 그걸 좀 풀어달라고. 능력 전도 있죠. 예언 전도. 우리 이번에 팀 이것도 뭐 제가 없는 동안 또 뭐 하나 또 나왔던데 언제? 우리 어벤져스 팀 사랑합니다. 이것도 언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팔로우 5장 이렇게 우리 전도지. 우리가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뉴스는 많이 오늘 못 넣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우리 지금 동해에서 계속 지진 나는 거 아세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동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이 대한민국 이쪽 라인이 안전하지 않다. 제가 12월 말인가 1월 첫째 주에 나눈 것 같은데 제가 본 한상 나눠드렸죠. 이쪽에서 지진이 크게 밀려 들어가서 쓰나미가 이 함흥 그러셨거든요. 함흥. 여기서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 여기서 여길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함흥에 요독수용소 이런 데가 함흥에 있대요. 맞죠, 목사님? 함흥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도 계속 뭐가 지금 땅에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 그 워싱턴 갔죠. 그래서 북핵 하면은 이제 파멸시키겠다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들어간 거 러시아가 지금 한국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고 이번 주 기사가 그거던데. 그리고 지금 자연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 이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 생명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제가 우리나라 그 긴급 구호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럼 북한이 못 들어가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북한이 갑자기 열리게 되면 먼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의 폐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가 갈라지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도 살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북한이 저는 조만간 열릴 것 같아요. 물이 강둑이 푹 터진 것처럼 도미니언 형태가 갑자기 무너질 거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북한에 학대받은 자들, 수많은 여자들이 학대받았다 하셨는데, 이들을 사역하려면요, 여러분, 이 영적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감동이 있는 분들은요, 옛날에 이미 마침 코스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똑같은 거 안내하고 똑같은 거 이거 뭐 제작을,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점프.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또 그런 걸 보내세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들이 북한에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중국 열리면 중국도 또 어마어마하겠죠. 이 동아시아 쪽에.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도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큐레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치유받고 자궁이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 자궁이 어떠한 여자들한테는요, 암이 들어온 통로거든요. 제가 받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궁 쪽이 안 좋거나, 이번에 그런 것도 할까봐요. 뭐, 수술 5번 이상 하신 분. 근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 분, 이런 분들 상 줘야 돼요, 우리가. 몸 이렇게 수술하신 분.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이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궁이나 이 생식기 있죠. 이런 것들이 염증이나 이런 거 오면은 어떠한 암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막 이렇게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재정, 그리고 우리의 몸,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치유받고 기도해서 고쳐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제, 이 약으로도 낫지 않는 질병이 나올 거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많은 사람이 이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회개하게 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많은 자들이 누가 좀 병원 하는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쓴 마음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쓴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간다. 예화가 막 나와요. 그 큰 교회 했던 목사님 예화인데, 성령 방언합니다. 치유사역합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뭐 교회도 한 6개 세웠습니다. 영가운데 보신 거예요. 영가운데 지옥 간 걸 본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3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고쳐라. 영광 취하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전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막 회개를 하셨대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 지옥에 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놀랍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정말 리얼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건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환란이 걷잡아서 오게 되면요, 왜 이걸 나누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최선 다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만약에 환란이 오고 너무 어려운 시기에 와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칩을 받아가지고 이거 받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하고 경배하고 받을 것이다. 결정하고 받는 거거든요. 이런 도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평생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다가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받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좀 한 세 타임에 있었던 결정된 내용인데 제가 오늘 좀 농축해서 좀 나누고요. 이 집회 전에 주님이 이제 방문을 받습니다. 이 세 강사가 다 귀한 내용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목사님이 사도 선교사님 말씀을 나누는 거 제일 좋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적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나누겠는데요. 주님이 이제 그 집회 전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희는 정말 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셨대. 그래서 준비하건 안 하건 나는 오기로 결정했다. 결정하셨다, 주님.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요. 이거 주님의 이제 시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좀 넘겨주시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이 주님 착지하셨다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 영의 소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주님 음성을 제가 한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저한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저도 이 말씀 항상 읽으면, 저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주님이 인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볼 때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이런 죄악들, 노아와 롯이 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럼 동성애가 더 창궐할 것이다. 이러한 악이 창궐하는 때 우리가 살 것이다. 제가 그 단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수준의 심판을 준비시켰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준비시켰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이제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 준비의 단계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음 배교하지 않고 그냥 큰 질병 없이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돼요. 노아의 가족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죠? 저는 이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이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 켄터키 이걸 실제로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이 방주를 노아의 나이 500년부터 10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누가 했냐면 노아의 가족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8명,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아들 셋, 그 다음에 누구죠? 부인. 그러니까 그 며느리죠. 그래서 8명만 구원받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는 심판이 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짓는 것을 준비한 겁니다. 이들의 8명의 부르심은 방주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완수하고 되고 나서 8명만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보시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저는 롯의 처가 이렇게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 소금기둥 거는 데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러고 롯도 그러고 심판이 올 것을 동시에 다 받았다는 거죠.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막 심판이 내리기 전에 롯이 지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지체하니 하나님이 천사 가서 끌고 나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저도 이번 다시 다 읽어본 거예요. 근데 뭐냐면 롯은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나눴는데
창세기 17장인가요? 그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사위들이 그걸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롯이 나올 때 딸들 둘이 나오잖아요. 그 아내랑 나오잖아요. 안 나온 거예요, 그들은. 노아는 그 가족들을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준비시켰고, 롯은 어떻게 보면 준비를 못 시킨 거겠죠. 아니면 듣고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 롯의 처가 나오고 나서 뒤돌아보고, 그 세상을 보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부터 나오는 초자연적 구원의 일을 경험한 거죠, 롯이.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소금기둥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도님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는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번에 그 강사분들 세 분에서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에 정렬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전쟁은요, 한 개인이 탁월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의 무리가 있잖아요. 모세가 있고 모세와 같이 같은 거. 주님 몸으로 연합해야 돼. 주님의 몸으로 하나 돼야지만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면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잡혀먹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쩌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교회에서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그럼 그 교회에 대해서 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교회는 다 그 역할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깊은 영적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다니까요. 각각의 하나님의 콜링과 그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말씀을 다 받은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연합해야 됩니다. 노아 가족 나눠드렸죠.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을 알고 노아가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100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을 얼마나 비웃음 당했겠습니까? 그전에는 홍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짓는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믿음이란 단계에 들어가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단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수평으로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은 시간 가운데 활동하시거든요.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시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그래서 노아도 믿음으로 아직 보지는 못하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거는 제석입니다. 이 노아를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의로운 자였고 의로운 말을 전하는 자였다. 그러면 노아도 사람들에게 너희 죄 지으면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릴 거야. 홍수가 내릴 거야. 다 너희가 쓸려갈 거야라고를 전했을 것이다. 그렇죠? 주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선지자나 누구 통해서 말씀하신다거니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나의 뜻은.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 아니니까 뭐 기도해달 저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근데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여, 그러니까 노아는 계시만 받아서 거기서 멈춘 게 우물쭈물한 게 아니에요. 롯도 아마 뭘 하라고 받았을 수 있죠. 실제로 방주를 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단계가 있고요. 실제로 실행하는 거 있죠.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by faith 노아, 노아가 믿음으로 했다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갔다 그랬죠.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땅들이 흔들리고 지금도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안한 걸 흔들리겠어요. 자연계가 더 흔들릴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어디 갈지 모르죠.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정확한 인도하심 받겠어요. 이것저것 막 해보고 그러겠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 마음에는 어떤 천사의 방문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서 노아가 100년 동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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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를 지을 것이다. 이거 제석입니다.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을 것이다. 준비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100년 외쳤다. 100년 주님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그 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강포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려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악의 단계를 또 한 거예요. 성경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옳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동물과도 성교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더 이상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과 더 이상 사람을 두면 이 인간이란 종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더 이상 안 되는 때면 이제 내려오신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뭐 TV를 제가 좀 하나 봤는데 어떤 프로였냐면 나의 엑스 와이프, 나의 전 와이프, 나의 전 남편하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4명이서. 이해되세요? 자, 이건 새롭게 만난 커플이에요. 근데 내가 엑스 와이프의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에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나의 엑스 와이프 애도 낳았어요. 근데 나의 그러니까 전 부인이죠. 전 부인이 새롭게 결혼한 사람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뭐 마음이 어떻다 저렇다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예요. 뭐야 이거? 양성 레즈비언. 이러면서 완전 그 결혼의 그런 개념들을 깨트리는. 여러분 그 넷이 살면서 뭐 할까요?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근데 이거 이렇게 TV에 나와요. 그래서 야, 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가 결혼했으니까 여자 3명,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좀 지저분하죠. TV에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보시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너무 공기도 좋고요, 뭐 환경도 좋고요, 뭐 너무 이렇게 그래도 자유가 있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공항 떠나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거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꼭 가보시죠. 샬롯 공항에서 바로 한 10분 거리인데 이번에 가면서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음 전도자 되기 전에 그 살롯 지역에 영혼의 추수로 달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남자들의 기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버지가 그 기도 모임 호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비즈니스를 했던 그 이름이 나와요. 이분이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이 태어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5살 때 그 모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거대한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거대한 크루세이더 같은 거를 비즈니스 했던 그분들이 돈을 막 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그 열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우리 세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한민국 이제 100년 정도 이제 기독교 받은 역사 100년, 120년이라고 하는데요. 연합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열매가 태어나기 시작하면. 이번에 제가 그런 걸 발견했어요.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저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어디서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니까. 주님의 보좌에.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가족들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족들을 준비시켜라. 이런 마음이 무겁죠. 나는 마지막 때를 좀 받은 것 같은데 내 주변의 남편, 가족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지옥만은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이제 지옥의 기괴한 모습을 하는 것들이 이제 TV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이제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가져가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요, 많이 맞을 것이다. 저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들을 제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은사가 있거나 많은 걸 주님이 뭐 재정이 됐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기프트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 우리 다 정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는 뭐 그런 말하면 상처받았다, 왜 이렇게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 많죠? 세상 가면 상처받는 사람 덜한 것 같아. 교회는 상처받아. 근데 주님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란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주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주님이 설명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페리시 죽을 것이다.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 안에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에는요. 근데 주님을 맞이할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돼요.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안 되면요, 길을 잃게버린다니까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맞지? 저도 먹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따라다녀. 우리 그 많이 먹잖아. 우리 잘 먹잖아. 또 이런 것도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어제 많이 먹으면서 그러면. 근데 그런 거에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탐닉하지 말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요, 유다서 14장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주님과 너무 깊게 동행했잖아요. 그 영 가운데 본 거예요. 한산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쓸 수가 없잖아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 수많은 거룩한 자가 같이 올 것이다.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겠죠? 이 땅에 완전히 착지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 보내야 되잖아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여러분, 주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초림 완성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무사람이 하는 거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심판하신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들을 심판하신다.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심판하신다.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면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통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나 종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비전,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부르심으로 가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5개, 3개, 2. 하나님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신 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럴 땐 주님의 몸과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지금 이쪽 단계 위의 영에서는 악한 영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만 타겟팅한다고. 그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 세 분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울증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우버를 좀 타고 다녔어요. 미국에서 렌트하면 하루에 뭐 한 78, 80불 이르니까 렌트비가 비싸서 우버, 리프트 이런 거 탔는데 제가 리프트를 탄 사람마다 특징이 희한하게 다 흑인들이 하고요. 멕시칸들이 하고 아무래도 뭐 그 백인들 별로 안 합니다. 많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몇 명 탔는데 제가 왠지 이 사람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흑인이었는데 제가 난 한국에서 온 저거다. 주님의 서번트다. 그러면서 이제 웃기세요? 제가 이제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만 I used to be church.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되게 깨져 있더라고요. 흑인이었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다니다 이제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이혼하고 그 아들이 커스터디 그냥 어디 뭐 죄를 범했는지 이렇게 감찰 보호 이런 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라더 너는 축복받았고 하나님 너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근데 제 마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기프트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찬양 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니? 주님 말씀하시겠지. 넌 찬양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불평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둡시다. 우리 영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아람익이고 이디오피아 계열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썼다. 그다음에 버전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한 성령이잖아요. 약간 조금씩 뭐 토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는 그럴 줄 몰랐대요.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번역이 덜 된 걸로 믿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축복하고 이제 너 오늘 저기 주일이니까 교회를 꼭 가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갔나 모르겠네. 그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팁을 한 100불 주려고 그랬는데 왠지 100불 주고 그냥 그날 일 쉬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목사 100불 눌렀는데 뭐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100불 주고 싶었어. 딱 하고 그날 일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라고. 예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입니다. 모든 해남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맨날 뺑글뺑글 돌아봐요. 그냥 그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버 뭐 10불 20불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그 집세 내고 끝나는 건데.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만 바꿔도요 우울증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요 그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요 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것까지는 지금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눠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10명.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 저도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이게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들어가라 했을 때 이 10명의 보고서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땅을 보고 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죠. 그 앞에 민수기 말씀 쭉 보면은 내가 가나안 땅 너희한테 줄 거야. 너희는 그 땅 들어갈 거야. 그 땅을 취할 거야. 그 땅 열매 너희가 받을 거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근데 그 땅을 갔는데 온 회중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힘이 크다. 안옥자선을 받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을 악평하였다는 표현이 나와 성경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은 10명의 사람이 이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면요 300만 명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로 넘어가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애곡하였다. 그리고 이 불평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성경 뭐라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도자에서 불평하고 이런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끼면 안 됩니다. 이 고라의 반란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웠다. 떡을 마셨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다. 출애굽 10개의 기적 다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없죠. 완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명 때문에. 그러면 이 300명의 부르심을 뭐였냐면 약속의 땅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취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격동태가지고 그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끝납니까?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사건.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10번 더 했겠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그 육신의 것은요. 뭐가 잘 안 되면 불평이 나와요. 저도 어떤 일이 안 되면 이래요. 저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이게 항상 무슨 얘기만 하면 불평하고 어쩌고 비난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의 성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3, 4장 쭉 보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주님이 이걸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멸시한다고 표현하시죠. 말라기 사서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언제 나를 경외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목사님 일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을 가다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 목사님들 그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쓴마음 이게 완전 일어나면 다 더럽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심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가 살아났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도 출애굽에 했던 것도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믿음의 시험이 온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훈련해버려야 돼. 애들한테도 그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맞아서라도 고쳐놔야 되잖아요. 저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될 때까지. 우리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육신이 그렇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가족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제가 받은 거는요. 우리가 다 믿음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되면은 이 표를 받지 않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다 믿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준비해놓으면 그 가족까지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끝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마지막 때 다락방을 준비하라. 제가 요런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이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 어마어마하게 컸대요. 넘겨주세요. 지금 나왔나 보다. 두 번째, 큰 다락방을 준비하라. 주님의 방문을 위한 커다란 다락방을 준비하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냥 막 대충 있는 걸로 하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주님의 일을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커다란 다락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때 보면 그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을 보낼까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가면 그 물동이 된 자를 만날 것이다. 그럼 그를 따라갈 것이다. 그 집이 다락방에 있을 것이고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준비되고 예비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커다란 다락방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을 크게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영을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었던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행동들이 우리와 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불평에 쌓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둠에 쌓인 온갖 종류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저래서 저랬다 저랬다 이러면 우리 큰 다락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죠. 어쨌든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낸 사람. 그리고 몰라서 거역하고 몰라서 하는 거는 저는 기다려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적 치유되고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도끼를 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려야지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거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요한복음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더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가지가 말려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를요 제대로 믿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나타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왜 안 나타나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이 활동하면요 다른 사람 도와주시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은사가 이런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여러 단계란 말이에요. 좀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르다고 비평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서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가 받아들였는데 지속적으로 교회 건의에 대해서 도전한다거나 그때는 그 교회 건의에 목사님이 그때는 손을 대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품어야 돼. 그 사람 변화돼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럼 어느 날 주님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그 교회에 어느 날 너 보냈는데 너는 그 사람 어떻게 돼? 그리고 다락방이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돈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나눠드렸죠. 누가복음 12장 제가 쭉 이번에도 읽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제가 이 말씀 찾았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12장 50장 69장 여기네요. 외식한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할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니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망할 것이다. 그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교만하면 지옥에 간다. 주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할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의 묶임들이 있거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소하는 자하고 내하고 마음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관에게 간다. 우리가 어떤 관계들 있죠. 그리고 우리 가까운 관계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나를 괴롭힌 사람은요.
괴롭힌 사람이 있어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되려면 그 괴롭힌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괴롭히잖아요. 누구 괴롭히고 누구 괴롭히고. 그런데 주님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냐.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에 묶임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이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화해하기로 힘쓰면은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상처를 주고 그들을 냅두면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연기 안에는. 쓴 마음에 같이 있으면 지속됩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나오다가 멈춰요. 그래서 원한 미움이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내보내지 않으면요,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래서 내적 치유 처음에 할 때 그거 왜 시키냐면요, 부모님 축복하는 것도 막 시키잖아요. 대부분 다 열어보면 부모님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래서 서운하고 목사님 자녀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은. 더 많아요. 기대하는 것도 많고. 다 열어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그래야지 거룩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축치가 그래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큰 다락방을 준비해라. 마음을 그만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어떠한 쓴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이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게 지속됩니다. 잘 삐집니다. 뭐 하면 틀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간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악한 영이 와가지고 미혹하게 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거를 누가 알겠다?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번에 들으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먼저 들어보죠.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준비되면 이 영혼들 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영이 활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셔야 된다. 그럼 저 영혼 구원하려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커다란 다락방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오면서 또 느꼈던 게, 주님 이제 사도행전처럼 저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 내가 찾고 있고 사도행전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예언의 영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보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120명, 제가 이번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행전 120명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받게 하는 걸 했잖아요. 그들이 그게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걸 보았던 사람은 500명이란 말이에요. 500명 남짓이라고 마태복음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아마 그 당시 한 몇만 명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500명 먹고 남은 자들만 해도 5,000명, 4,000명 되잖아요. 가족이 먹었을 때도 10,000명.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까지 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려라 하셨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0명만 했잖아요. 120명.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과 전도하는 걸 전무하고, 집사들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 정도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말씀도 내려왔냐면 그 교회를 호수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스페니쉬 교회였는데 사도님 이 말씀 나누면서 이 교회에 주님이 방문하실 건데 이 교회에서 언클린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내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거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 사도님은 내보내라고 하실까? 퀘스천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 일단 내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완전히 이 붕의 불이 임하면 이 교회에 깨진 가정들이 왔는데 그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오실 건데 우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면서 그냥 영의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 말씀 내려오면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작년엔가 그 랭캐스터 거기도 이제 갔었을 때 그 교회도 뭐 유튜버 10만 명 되고 그래요. 그런데 가봤는데 이게 시골이에요, 시골. 성도들이 한 200명 안 됐나? 150명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이제 찬양하는 거 쭉 보니까 육신적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이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이게 좀 흐름을 깬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너무 오랫동안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막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도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이 교회에서 3분의 1 정도는 나가야 될 것이다. 아이고 무서워야 되나 어떻게 되나 순간 그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제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대교회 120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집을 얻어주기 위해서 내 집 파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구하겠습니까? 빚 갚아주려 이러면 못하죠. 잘. 요즘 시대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20명의 사람은 그 120명의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들도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공격했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챌린지가 있었을까요? 이게 맞을까? 주님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 없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순종한 120명. 주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한 사람도 500명 했잖아요. 보고도 순종한 사람 120명 했잖아요. 그들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근데 떠나지 말라. 그냥 기약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일 만에 성령의 오순절 역사 나타났죠. 그 정도로 하나님 완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빚인 애들 여기도 가둬놓고 우리가 11동 못 나가게 밥도 여기서 먹고 마음 어려워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저 안 보시려고 그러지. 사모님 요즘 힘드신 것 같다 그러고 막 마음에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잘 들어라 그러시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부어줄 건데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 그 목사님 한상에서 보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부터 배제될 것이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진 않을 것이다. 주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받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믿는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은 구비되어졌다. 준비되어졌다. 정리되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격려해주고 어떤 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는요. 두세 사람 입으로 증인이 되면요. 그땐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부족한 거는 우리가 덮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주님 안에 성장되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 치유되고요. 성령의 빛이 더 강력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람은 기똥차게 압니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다락방을 준비해라. 이렇게 다락방. 저희도 주님의 쓰임받는 곳이 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과 우리가 다름이 없다? 뭘까요?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럼 다음 과제가 안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첫 번째 가족들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다락방처럼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연합해라. 큰 다락방을 준비해라. 마음도 넓게 해라. 마음을 넓게 하면요, 내 스스로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건 네 거 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렇다고 막 빼져오지 마세요. 이것도 내 거지 이러고 가져오고, 이거 좋네, 내 거 좋고 이러면서. 허락 가운데 가져오세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7개 교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무리입니다. 넘겨주시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 우상숭배한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닉한 자, 술 취한 자, 후욕한 자, 토색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교회다. 근데 이번에 말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7개의 모습의 형태가로 하나님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7개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7개의 모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감찰해 보아라. 이거로부터 이겨낸다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고 준비하면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것이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자주 읽읍시다. 12장 말씀 쭉 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우리는 이제 많이 듣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에베소가 잘한 거는 행위의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곳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불도 받고 막 받았는데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주님에 관한 인격들은요, 때로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전화하거나 나와 모르는 사람, 나보다 좀 낮은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대할 때, 그럴 때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이 사람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면요, 항상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믿음과 인내를 강하게 하라. 성경에서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그럴 때 서머나나 빌라델비아거든요. 근데 서머나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믿음과 인내는 환난 가운데 증명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어떤 일일 수 있어도요, 10일까지 참으세요. 성경에 1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절대 불평을 말하지 말고 주님 부인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10일이 성경에 나온 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면요, 환난과 우리 시험을 하는 시기도 시기가 정해져 있다. 계속되지 않아요. 정해져 있다.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믿음과 인내를 강하게 하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간 거.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느냐? 주님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발람의 교훈 아시죠? 올매 들어가고, 이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거에 다 걸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거. 그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드디어 이세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를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했다. 거짓 선지자를 허락하여서 교회를 타락시킨 거.
주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 오늘날 교회에 누룩이 퍼진 거. 주님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세벨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세벨은 그냥 끝났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두렵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이세벨이 활동하면요. 여신들이 활동되면요. 몰래경하고 다 만나거든요. 그 바알 숭배. 몰래는요.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냥 그 자녀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에 바쳐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사대교회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교회에 오는데 죽어있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하고 영의 말씀 하나도 이해 못하고 뭐 영의 말씀 나누면은 화내고 성질내고 성경이 어딨냐고 그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긍휼함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죠? 어떡하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열린 문을 가진 자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고 신실했던 자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으로 많은 걸 주님이라. 이런 사람 뭔가 항상 계속 바쁘죠. 그리고 배반치 않고 주님께 신실했던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자들에게는 항상 열린 문이 있다. 아멘. 항상 열린 문이 있으면 천하면 항상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면요. 주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세계 들어가면요. 강력한 악한 영들이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주님의 옷으로 덮여있잖아요. 빛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 연기 안에 들어가면요. 사단이 바로 악한 영이 못 옵니다. 빛이 너무 강력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니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판모섬에서 받았잖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겠죠. 장차 다 시험할 것이다. 내가 속히 임하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인내 면류관, 주님을 향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빼앗고자 온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리고 배반하게 만들고 신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7번째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생활, 부유하고 교만한 마음들. 이거 오늘 한국교회, 라오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뭐 있을까요? 두아디라, 사대, 뭐 하나만 아니게 다 연결돼 있겠죠.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생활, 부유하고 교만한 마음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이 사랑 가운데 책망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첫 번째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두 번째 이제 닭을 추수로 해서 커다란 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비하라. 저는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비되었다, 예비되었다.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7개 교회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알잖아요. 찔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감찰해달라고 그러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 교회를 빨리 정돈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뤄보신다. 이 말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주님의 신부들을 이제 준비하라. 이 내용을 좀 강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 방문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Are you prepared for my coming? 정말로 나의 재림을 위해서 너희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주님 누구한테 그럼 주님 오실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영혼 보면 불쌍하잖아요. 급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 불평하고 뭐 어떻게 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말로 안 되잖아요. 사람 영혼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용사들은 하나님이 정렬된 사람을 쓰신다. 정돈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과 여러 그릇이 질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를 구별하여 구별해라. 정결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새 술을 부으신다. 새 기름부 부으신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렬되어야 한다. 그 말씀 나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역에서 승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이제 성도들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대충 신앙생활해서 안 돼요. 지금 어느 때인데 대충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윗도 항상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영혼을 깊게 감찰하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얼굴을 돌이키사 주님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